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욥기입니다. 23장 8절에서 14절. 오늘이 다음 주가 이제 연말 공동의회를 하고요.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이제 그 계산하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11월 달을 연말로 보고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원래 마지막 제주는 12월 마지막 제주가 있는데요. 사역과 여러 가지 형편상 오늘 지난 날을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다 찾으셨죠? 욥기 23장 8절에서 14절 우리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4절 함께 읽습니다. 8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올해를 되돌아보면서 오늘 마지막 이 욥기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욥이라는 걸 성도님들이 다 아실 텐데요. 욥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신앙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서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비록 너희들 가운데 노아, 다니엘, 욥이 이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명을 건질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쭉 보셨어요. 그리고 전심으로 찾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에스겔 시대에 세 명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고 그 중에 한 명이 욥이고 그 중에 한 명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당대의 의인이었다. 그렇게 칭찬을 받는 자였습니다. 다니엘은 천사가 흠모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오랜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이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진짜 경건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당대의 의인일 뿐만 아니라 사단조차도 흠모하는, 천사도 흠모하는 어떻게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갈까 하는 그런 평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래서 욥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거나 책망할 것이 전혀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에게 고난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없어야 됩니다. 욥에게 엄청난 환난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추적을 해보는 거죠. 나에게 고난이 임했는데 이 고난이 성경 속에 여러 가지 고난의 종류가 있거든요. 그 실로암 망대에서 무너져 죽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당한 어떤 불행한 일에 의해서 당하는 고난인가?
성경을 보겠죠. 이것도 아니네. 그러면 자연재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이었나? 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고난을 주셨던 하나님이, 사도 바울도 알아요. 이건 사단이 나한테 준 거라는 걸 압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과 같이 마귀가 나에게 고난을 준 것인가? 이것도 아니네. 그리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욥이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욥이 가지고 있는 이 심정이 뭐냐 하면,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이 사실에 욥이 가장 힘들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자기에게 주신 것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치우친 적이 있었습니까? 그게 11절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12절에 하나님, 내가 음식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제가 한 번도 하나님의 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데 욥이 나에게 임한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한번 저랑 한번 토론해 보시죠. 하나님, 저랑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자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적이 언제 그러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우상으로 섬겼던 적이 있습니까? 그 자식조차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서기 위해서 날마다 제가 번제를 드렸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여러분, 신앙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물으시라 그랬죠. 욥은 물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고난 하나님 편에서 왔는데 이 고난의 의미가 뭡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성도님들, 근데 하나님이 되게 무척 얄밉게 하세요.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그렇게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없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습니다. 9절을 보시면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게 우리들의 삶의 실제거든요. 기도의 실제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노동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욥이 하는 고통이 이겁니다. 내가 지금 경험한 그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고난을 주시는데 이 고난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학교 교수님도 만나고 훌륭한 목회자도 만나고 경건한 자들도 만나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고난의 의미가 뭡니까? 그런데 어떤 목회자도, 어떤 신학자도, 어떤 교수도, 어떤 경건한 자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고통이 더 심하죠. 왜냐하면 답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욥이 굉장히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데, 욥이 하나님처럼 천사처럼 완벽하진 않지만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13절, 14절입니다. 제가 그냥 제 말로 풀이를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결론을 내렸어요. 자연재해도 아니고 내가 어떤 죄를 범한 하나님의 징계도 아닙니다. 다 아니에요. 사단이 나한테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준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낙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다른 얼굴을 가지시고 나를 두렵게 해서 내가 알던 이전의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나에게 일어났던 이 불의한 일, 부당한 일, 이해가 안 되는 일,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고백이 이건 거예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네, 하나님이 옳아요. 근데 왜 옳아요? 나에게 옳은 일을 하시니까 옳다고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욥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하는 일이 내가 볼 때는 옳지 않아요. 죄를 범했어야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 내가 볼 때는 옳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옳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나에게 행하시든지 그건 옳아요. 여러분, 자식이 한날에 다 죽었습니다. 재산 다 잃었어요. 아내는요, 욥 보고 야, 너 그럴 것 같으면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욥이 마지막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왜 옳으신지는 저 이해 안 돼요. 지금은 이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옳으세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23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겠다. 여러분, 2022년도를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그리고 욥을 보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환난을 주시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주셨는데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죠? 우린 자꾸 착각합니다. 욥기 마지막 장을 보라 그래요. 욥이 고난을 통해서 저런 축복을 받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욥기 마지막 장을 보면 환난 전과 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환난 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아들 7을 주시고 딸을 3을 주시고 양이 7,000이고 약대가 3,000이고 소가 300이고 암나귀가 500이 있었습니다. 소도 500이었습니다. 환난 후에도 똑같습니다.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명입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면 환난 전의 자식들하고 환난 이후의 딸을 설명하면서 환난 이후에 받은 세 딸이 이전에 있던 딸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 전국에 이런 딸이 없었다. 성도님들, 부모는 알죠? 이게 복입니까? 옛날에 있던 자식들이 다 죽고 아들 7, 딸 3을 주셨는데 조금 이쁜 딸이 나왔습니다. 이게 복입니까? 욥이 재산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당하기 전보다 재산을 조금 더 부풀려 주셨습니다. 양을 3,000마리를 더해 주셨고 약대도 3,000마리를 더해 주셨어요. 소도 500마리를 더해 주셨고 암나기도 500마리를 더해 주셨습니다. 욥이 환난을 받기 전에는 그 받은 축복이 있었는데 환난 이후에 보니까 복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딸들이 더 예뻤습니다. 조금 더 부자 됐습니다. 그게 복입니까? 지금 내 자식 마음에 안 들어요? 공부도 좀 그렇고. 하나님, 제 자식 데려가시고 머리 좋은 아이로 좀 주세요. 그럴 부모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복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구약시대 때는 물질로 보여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진짜 고백은 뭔지 진짜 은혜, 진짜 복은 뭔지 아십니까? 성도님들,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여러분 이런 응답 받으면 그게 최고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너 쓰겠다.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이 구하래요. 이제 나를 쓰시겠대요. 욥기 42장 2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욥이 받은 복은 이 복이 진짜 복이에요. PPT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 못하를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알 수 없는 환난을 통해서 욥의 삶에 찾아오시고 그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신 다음에 욥이 했던 고백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제가 전에는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요. 환난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렇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환난을 주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지금은 은혜의 때고 선인도 사랑하시고 믿음에 있는 자들도 사랑하시고 믿음이 없어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불신자들도 지금은 사랑하고 계시는 이때입니다. 나만 사랑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사들은, 사두개인들은 주님, 내 이웃이 누구예요? 그들의 이웃은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들은 창녀나 세리는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가지고 나만 사랑받았어요. 나는 이렇게 사랑받았으니까 저는 하나님의 자녀 맞죠? 주님이 하는 말이 뭐죠? 네가 귀신을 쫓아낸다고? 선교사 노릇했다고? 네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난 그런 자를 모른다.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가 내
자녀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죽을 것 같은 과정을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동안 내가 알고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혀 몰랐어요, 우리들이. 이 고난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요. 그래서 신앙적인 틀에서만 도대체 신앙생활이 도대체 뭐예요?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비교 우위에 있고 나는 너랑 달라? 그게 신앙입니까? 기복적으로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시면 나한테 복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 참여하고,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얘기하세요. 그 하나님은 내 생각과 너무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냐면,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저에게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죠? 자꾸 고난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합니다. 그게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나면 다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뜻에 따라서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일을 놓치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합니다.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상황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그런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고난과 사단을 이용해서 이런 환난을 겪지 않았다면 욥은 어떤 신앙인이었을까요? 아마 욥은 절대로 죄는 범하지 않으니까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을걸요. 그리고 동감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라 그러겠어요? 야, 네가 신앙생활 못해서 그런 거야. 나를 봐라.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게 복 받았잖아. 나를 봐라. 기도해야지. 여러분, 정답을 모르시는 분이 어디 계세요? 주중에 몇 분 성도님들이 찾아오셨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좀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분 기도 제목이 이거래요. 하나님, 좀 뒤를 돌아볼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뒤돌아볼 겨를이 없대요. 카드 나가는 날이 무섭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때, 앞을 보면 다 절망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경험이 딱 되어지는 순간, 이 신앙에 뒤를 돌아보는, 잔느귀 형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앞을 보니까 절벽인데 뒤를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네. 그래서 고난도 유익이구나. 여러분, 기독교는 고난을 숭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불교는요, 다 고난을 통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다 이거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고난을 숭배하는 종교는 아닌데,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세요.
아니 하나님,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자꾸 저한테 고난을 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말이 되는 고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끊임없이 나를 무시해요. 끊임없이 나를 모욕해요. 끊임없이 나를 반대하는 원수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입니다. 그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스스로 걸어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 길을 걸어가라고 고난을 주세요. 2022년도 한번 뒤를 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자랑할 건 아닌데요. 저희 교회에서 코로나 제일 먼저 걸린 사람 누구게요? 네? 저예요, 저. 목회자 과정이 첫 번째로 걸렸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아멘 하게 되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지금도 이제 우리 성도님 중에 이제 코로나 막바지에 계신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보고 위로를 받으세요. 목사님 먼저 걸리셔가지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많이 사라졌대요. 그래서 그것도 감사네요. 2022년도 들어오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아프셨어요. 목회자로서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교회 왔을 때 한 달 지나서 코로나 터지고 이제 3년이 돼 가잖아요. 하나님, 이 코로나가 이제 부임해서 왔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죠?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알게 모르게 아프신 분들 많으셨어요. 올 한 해 진짜 많으셨어요. 백성철 집사님 갑자기 중환자실에 들어가셨어요. 아주 힘드셨어요. 남희수 집사님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3월 18일인가요? 김창환 집사님 수술 들어가셨어요. 118일인가를 병상에 누워 계셨어요. 근데 2주 전에 수요일 날이요. 김창환 집사님이 터벅터벅 걸어서 수요 예배를 나오셔서 앉아 계셨어요. 제가 다 말씀 못 드립니다. 근데 뒤를 이렇게 돌아놓고 보니까 조양재 권사님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고 김은소 집사님 어머님 가서 예배드리고 안손 집사님 아버님 장례 치르고 우리 교회 나오셨던 우리 이정식 장로님 88세로 얼마 전에 장례 치르고 근데 그 가정마다요. 그 가정마다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아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딱딱 떨어뜨려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그 아프신 분들이 다 나와 계십니까? 안 나와 계십니까? 다 나와 계세요. 김창환 이사님 든든히 지금 더 청년의 모습으로 나와 계시죠? 65kg까지 끼는 살찌시는 게 지금 기도 제목이십니다. 다 나와 계세요. 뒤를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 고난을 준 것 같아요.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오히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말씀 주시고 사명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요 부활입니다.
구하는 대로 주겠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교회를 딱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제가 진짜 사명 받을 때 이후로 20년 만에 처음, 내가 이 교회를 진짜 사랑한다. 그 말이 저한테는 아주 너무. 근데 성도님들의 삶을 보니까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 하나님께서 지금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고난이 없었으면요, 우린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고난이 없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고난도 젠틀 터치요. 야복강 나루토에서 야곱을 하나님이 스트라이크가 아니고 젠틀 터치, 살짝 치고 넘어가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름을 바꾸신 거 아시죠? 너 이제 야곱 아니야? 뭐예요? 이스라엘이야. 이제 거듭났어. 이제 내가 행할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네 이름이 뭐야? 이스라엘이야. 이거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 은혜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과 그 경험을 가지고 나머지 한 달을 믿음으로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요,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거 믿으시고 11월 마지막입니다. 감사가 마지막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실 때요, 이 찬양인데요,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찬양 부르시면서 올 한 해를 한번 이렇게 쭉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우리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 그리고 감격의 기도, 그리고 우리가 구할 것에 대한 기도, 우리 그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건 아니 은혜였소. 아침에 다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듯 내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 우리 2절로 한번 찬양할까요? 이 땅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면서 당연한 것 아닌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믿음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어떤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성도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다른 것 아니고요. 하나님을 동행하고 살아가는 거 이거 가장 원합니다. 예, 다른 거 없습니다. 신앙 뭐 우리 인생 길어야 100년 아닙니까? 진짜 짧은 인생 살다가 가는 거고요.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오늘 초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를 알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2022년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그 감사 위에 감사, 은혜 위에 은혜. 내년도에도 하나님은요,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은혜를 저희 가운데 부어주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시고, 내 이름 바꿔주셨어요, 오늘요. 우리 교회 이름 바꿔주셨습니다. 이전에도 바꿔주셨지만, 또 새 마음을 주시는 거니까요.
내년도 걱정하지 마시자고요. 두려워하지 마시자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시자고요.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구하겠습니다. 기도로 응답받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감사와 우리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문같이 되어 나오리라.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 그 자리까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모든 것을 맡겨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반드시 이루어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는 1세대와 같이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우리들의 믿음을 대장부와 같은 믿음으로 바꿔주시옵시고 하나님 환경을 원망하지 않도록 하시고 사람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빛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소금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 행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 격려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 동감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사랑의 능력 갖고 사랑을 베풀며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난과 같은 삶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는 우리들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해주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며 올 1년 하나님 부모님을 여했던 가정을 위로하시고 올 1년 고난 속에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감사의 기도 제목을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주셔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 동역의 은혜를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도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마지막 고백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 은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광대하시고 신실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한 많은 나 믿음 안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나를 따라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있겠습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2022년도 은혜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교회를 이끌어 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내년도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있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은혜 붙들고 믿음으로 대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오른손을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구하고 찾고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그 사명 하나님 이루실 것을 알게 사명을 이루는 교회 사명을 이루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백 붙들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이 세상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예광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세계 속에서 주의 복음 붙들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북한 땅 우리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